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와 소망으로 촛불을 밝힙니다. 이 시간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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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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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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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할 때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동인성교회, 블루오션, 발인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인도네시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의 연합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외받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성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고 오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와 헌신 일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몸의 치료를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이 시간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망각하고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를 지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온 동안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선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리오니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치료해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치유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유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자원과 지혜를 주시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열어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갈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한 구석에서 이 세상의 주를 놓고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엮어 주시옵소서. 희망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부둥켜 안고 간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동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이명과 당뇨, 혈압 등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목양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도록 능력과 환경을 더하여 주시어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성호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을 받아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에게 비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성경금 비전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또 성전으로 나와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영과 몸이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는 오늘 이 예배가 되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가난한 이웃들이 풍성해지며 선교의 현장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득한 문제와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과 해결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의 절기입니다. 예전색은 보라색이며 오시는 왕의 위엄과 존엄 그리고 소망을 의미합니다. 강단에 보시게 되면은 초가 한 개 켜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강단의 초가 하나씩 켜져 갈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의 기간, 또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유아 세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유아 세례를 받는 20명의 자녀들을 함께 축하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인 진료의 날이 있는 날입니다. 이미 11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당회실과 은퇴 장로실 두 곳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1층에 내려가시면 누구든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임 재직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집사님으로 섬기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마을에서 또 부서에서 목장에서 여러 공동체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임 재직 자격은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3년이 경과하신 분 그리고 만 25세 이상 그러니까 1999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이면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과 풍성한 교회 생활을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교육 안내를 드리는데 교육은 돌아오는 주일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교육부 신입교사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부서에 교사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또 신청하시고 모집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시면은 로비에 12월 큐티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과 함께하는 한 달을
보내고 또 말씀으로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말씀으로 2025년도를 준비하는 이번 12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가실 때에 큐티진 확인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층 내려가시면 로뎀 갤러리에 12월 작품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12월은 동안미술인 선교부, 우리 동안교회 내에 이렇게 미술 작품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작가분들이 계십니다. 동안미술인 선교부 회원전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내려가셔서 작품을 또 감상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별내 동안교회 주일 예배 설교와 또 재직회 회무 진행차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울러 오늘 말씀은 추성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인사드릴 분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분은 우리 교회 부임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사역 전환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정현우 목사님이십니다. 예전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인천 계산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오늘부로 신혼마을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옆에 사모님 계시고요. 또 끝에 계시는 진흥재 목사님은 청년 액츠 2부에서 섬기시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오늘부로 청년 액츠 브릿지 총괄 목사님으로 섬기시게 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은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찬 바람 우리에게 불어오고 우리 맘도 추운 겨울 덩그러니 나의 맘은 비어있고 따스함도 없는 계절 사랑 없고 나눔도 없는 작은 내 방 안에 오실 아기 맞이하자 내 맘의 예수 우릴 위해 오신 기쁜 맘으로 송축하세 따스한 예수 노래 부르며 즐거운 맘으로 경배해 어두운 세상 밝혀줄 작은 빛 못 되고 나의 맘도 어두운 불 이해와 사랑 찾아볼 수도 없는 미움만이 있는 내게 사랑 없고 나눔도 없는 작은 내 방 안에 오실 아기 맞이하자 내 맘의 예수 우릴 위해 오신 기쁜 맘으로 송축하세 따스한 예수 노래 부르며 즐거운 맘으로 경배해 맞이하자 내 맘의 예수 우릴 위해 오심 기쁜 맘으로 송축하세 사랑의 왕 예수 노래 부르며 즐거운 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식회사 천국에 입사하시기 위해 이력서를 쓰신다거나 또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의 공공기관들이 원하는 채용 기준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주식회사 천국이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천국이라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심함, 신체적 약함, 이기적, 교만함, 자기 과시, 혈기 등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자, 그러나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싶은 자 우대. 아니, 세상에 내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남들보다 더 잘하고 더 돋보이는 거를 쓰기에도 바쁠 텐데 오히려 자신이 가장 약하고 부족한 점을 적으라고 하니, 그리고 그걸 강점으로 만들고 싶은 자를 우대한다니요. 천국이라는 회사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우리의 삶과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도 아닌 듯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펼쳐내고 또 확장시켜 나가야 할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 지식, 자기 업적, 이런 것들은 천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기준은 의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상순에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닐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모두 하나같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합니다. 남이 미워할 때 사랑해야 하고, 다툼이 있을 때 화해를 추구해야 하고, 강한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기보다는 내가 약해짐으로 힘을 나누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뼛속까지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 평가할 정도의 무수한 자랑들이 있었지만 이 자랑을 하고 있는 지금의 바울은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 자랑들에 심취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에게 있어서 이 과거의 자랑이 이제는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이 과거의 자랑보다 더 유익하고 고상한 자랑이 생겼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자랑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그 율법의 의가 그를 흠이 없는 자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율법이 개인의 구원을 결정하는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고 또 깨닫는 것을 도와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이 과거에 했던 자랑에는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고백은 오히려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비꼬는 자랑이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바울은 어쩌면 스스로 비꼬기를 자랑스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자신의 자랑보다 더 완전한 것,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한 의가 이미 나타났고 바울은 그 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분명히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셨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그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약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내 삶의 권세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지금 있는 나의 약함도 더 이상 나를 올가맬 수 없고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약함은 내 삶의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는 데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약함을 세상에 감추고 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자신의 자랑할 만했던 과거를 가능하면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하는 상황일 때는 아주 어렵게, 아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 과거가 지금은 자신의 자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배설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자신의 배설물을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자랑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러한 과거가 없었다면, 그러한 삶의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과 완전함을 깨달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자랑할 때 붙이는 앞에 표현들이 대부분 이러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육신을 따라 부득불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랑들이 얼마나 수준 낮은 자랑이었는지를 이제 아는 겁니다. 현재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화려한 언변과 뛰어난 말솜씨에 푹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구원과는 무관한 소식을 전하는데도 전혀 이 공동체가 분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그 권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큰 사도들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복음에 빠져 있는 이 고린도 공동체를 바로잡아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거리낌 없이 변호를 하면서도 이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말솜씨와 자랑들을 잘도 용납하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뛰어난 말솜씨와 부드러운 언변에 잘도 지금 용납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나도 저들처럼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어리석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자랑을 용납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 교사와 나의 자랑이 뭐가 다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자랑이 무엇일까요? 많은 자랑을 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진짜 자랑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소개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고백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찌 보면 이 고백들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배설물과 같은 자랑들입니다. 스스로 지극히 크다고 자평하는 이 거짓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자랑 안 하고 싶었습니다. 별로. 초반부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을, 수많은 고난들을 언급하는 것조차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바울이 그럼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마땅히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아주 마땅하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사실을 숱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밖에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당할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현실을 뛰어넘어 영광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겪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 이런 일도 생깁니다. 이런 목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후에도 내 마음에, 내 안에 자기 내면에 있는 자만, 수치심, 이기심, 정욕, 두려움들이
자신이 고백할 약함이며 동시에 자기가 자랑할 궁극적인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 33절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을 떠나서 한 3년 뒤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메섹 곳곳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추격하는 이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들창문으로 도망을 칩니다. 당시 시대에는 창문에 유리가 없었고 앞 안팎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문도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정도로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 들창문 바깥으로 광주리를 밧줄에 묶어서 그것을 타고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간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하다고 했던 바울입니다. 이 믿음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애처로운 모습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근데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랑이 있다면 이것이겠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이 육체적인 고통을 살면서 항상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눈의 질병인지 아니면 매일같이 자신을 괴롭히는 만성적인 질병인지는 잘 몰라도 분명히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고백하는 걸 봐서는 매우 심각한 어떤 괴로움을 동반하는 육체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바울도 이 고통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절한 기도 후에 들려지는 주님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결과적으로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치유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음으로 인해 찾아올 자신을 향한 그 자만을 막으시려는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많은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 가시로 인해서 그 복음 전파의 걸음이 느려지는 것에 대해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애타는 마음에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 사역의 열매는 주님의 영역이지 나의 영역이 아니구나.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한 현실의 문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약함이 예수의 능력으로 온전히 발휘될 때 놀라운 기쁨의 대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처한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려보겠다고 들창문으로 빠져나가면서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그 인간적인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오히려 도망가는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약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빨리 이게 좀 해결이 되어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의 목적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자만을 보셨습니다.
그걸 아셨고 그 자만이 그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바울은 그 자신의 삶에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확하게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히려 큰 기쁨이 차올랐고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강함으로 증거된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보시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 어떤 블레셋 사람도 이길 수 없는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삼손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레히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사로잡기 위해서 달려들자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합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잡았고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매번 맛보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점점 상실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마치 그 사사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한 말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삼손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에게 속아서 머리털에 삭도가 이제 되어서 잘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그냥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잘린 머리털은 다시 나는 것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한 줄기 빛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삼손을 향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은 것을 기뻐하며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잔치를 벌일 때 사로잡힌 삼손이 그 잔치 자리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상황입니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약함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삼손은 자신을 붙들고 있던 한 소년에게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 나를 의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소년이 삼손의 말대로 그 기둥을 찾아 의지하게 도와줍니다. 이제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할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영으로 인해 승리했음을 깨닫게 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회개의 고백을 들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의지한 두 기둥을 삼손이 힘껏 밀었을 때 그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아 약해지고 처참해질 대로 처참해진 이 삼손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향한 소망의 빛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진실된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며 살 때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망각합니다. 내가 약함을 경험할 때 그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약함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끙끙거리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힘, 나의 지혜 되시는 주님이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나임을 인정하는 이곳에 모이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현실의 약함을 느낄 때 가만히 주님께 서서 이 고백을 한번 드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이러한 고백의 삶이 계속될 때 세월이 지나 더 깊어지고 성숙된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찬양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남들처럼 부유하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문제도 많고 매일 슬픔으로 눈물 속에 지낸다고 할지라도 내 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음을 내가 안다면, 그 능력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됨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나의 안에 있는 이 약함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랑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닥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추구할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절대적인 좋은 기준을 가지고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약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만왕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사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약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강하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포기하시고 철저히 약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세상은 그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 약함이 내 삶의 발목을 붙잡고 고통을 주고 세상의 시선과 소리들이 나의 약함을 판단함으로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약하셨습니다. 바울도 약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도 못하게 약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우리의 약함이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약함이 더 이상 쓸모없는 배설물이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나의 약함을 통해서 비로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있음이 보이고, 서로가 그 약함을 도와줄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되는 신비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들창문으로 도망갈 때 광주리를 밑으로 달아내려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이 사역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자랑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약함 때문에 서로가 더 은혜롭고 약함 때문에 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으로 더욱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강하심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약함을 통해 예수의 능력이 머물러 계실 것을 믿기에 이제는 자랑스러워하겠습니다. 어떤 약함이든지 이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욱 주목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의 약함을 더욱 자랑하며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됨을 경험하며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1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찬란하게 자랑했던 과거의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남들에게는 숨기고 싶었던 나의 약함들을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며 이제 손들고 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